아버지 하나님을 영천히 어찌 그리만만 감사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75억 인구 중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증인된 생활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재단을 축복하시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이문수 아버지 목사님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꿈을 갖고 하는 비전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여러 날에 지금 어려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정말 전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고 있나이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전도가 하나님의 다 그 영혼들에게 심령이 아버지와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함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이태원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나이다.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들이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되겠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의 은혜가 따르게 허락하시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덕고 하나님이시여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지지단을 하나님이시여 붕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자리가 아버지 차고도 넘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고 기도가 끊기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귀한 제안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말씀 들고 섰나이다. 그 말씀에 살아 운동력 있는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말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이나이다. 이 시간은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자였던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의 역사와 사복음서의 역사를 정확하게 복음으로 정리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절로 2절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살아온 유대인들은 끝없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가 하늘에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행정적, 국가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코드와 하늘에서 보내려고 하는 메시아의 코드가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니까 정치적, 행정적, 국가적 메시아를 원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는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40년 동안에 끝없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보내서 끝없이 소와 염소와 양을 잡으면서 피를 흘렸어요. 메시아 보낼 거라고. 왕들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통치할 메시아의 왕이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세워서 끝없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영적인 흐름은 끝없이 4,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현장을 지배했습니다. 영적인 노예, 영적인 포로, 영적인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참하죠. 그래서 애굽에 430년을 살아야만 되는, 근데 그게 절대적인 여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구속사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역사를 본다면 유대민족이 430년은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광야의 40년도 당연한 거라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홍해의 사건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네피림도 문제가 아니고 죄도 문제가 아니고 사단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이 영적인 존재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야 조금만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고 불신앙하고도 금방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 영혼, 이방인 영혼들에게 있어서의 영적 상태는 처참한 것이거든요. 완전히 바둑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땅이 완전 저주를 받았죠. 먹는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잖아요. 물만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고기 마시고 좋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천년도 살 수 있는 거죠. 왜? 천년을 살았으니까. 만약에 아담 하와가 원죄에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굳이 이러한 고된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구약 4,000년은 그 영적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그걸 체험하게 한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시킨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구속사적 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14명의 사사를 세운 현장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이 리더십이 되고, 그리고 장애인이 리더십이 되어지고, 또 무능한 자가 리더십이 되고요, 또 여자가 리더십이 되고, 유대인 자존심 되게 상하거든요. 더불어 같은 사사가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사 14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추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을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날마다 24시, 25시 누리지 못한다면요, 똑같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영적 세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아직 우리는 끝내지 못했어요. 근데 끝남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함께 했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주님이 부름받았던 사람들도 주님이 3년 6개월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기 위한다고 그랬습니다. 위대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끔 주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지 않고 이들 속에는 뭐가 있냐고 하니까 동기적 야망이 있습니다. 이제 어부를 청산하고 세리를 청산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들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젊은 날에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의 동기가 뭐 있는가? 아, 정말 내가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깊은 제가 묵상해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 내 안에도 숨은
그 유대인 같은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숨은 동기가 내재해 있었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가신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그 내면 속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흘러온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10년이 가고 20년, 30 세월을 가면서 그게 십자가의 피로,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또 세상의 연단을 통해서 그게 녹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초토화되어 버렸죠, 사실은. 근데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재교육을 시키게 하신 거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40일 동안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함께 해 주셨던 메시지들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입혀진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로 49절에 그랬습니다. 낙심자를 찾아가서 세우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입표 그랬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자를 이렇게 세우고, 다시 한 번 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제 이들을 다 마가의 집에 몰아놓고 주님이 이제 너희들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서 너희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야만 되는 중요한 현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집에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행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딴 것까지 정의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오직 권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오직적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천의 왕국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이제 유대의 모든 4000년의 역사를 완전히 이제 바꾸어놓은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제자, 12제자 중에서 한 숫자를 잃어버렸어요. 유다가 아웃되고 주님이 matthea라고 하는 친구를 다시 세우고 완전한 수 10일을 채우셔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은 오순절날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마가의 집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속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과 28절의 회복입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능력을 지금 이곳에 모인 성령에 받는 모든 하나님 사도와 그리고 70인 제자와 120명의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바로 이 성령은 그냥 집에서 놀라고 주지 않았어요. 이제 흩어져서 정인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집에 있다고 안에 성령 충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예,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러 다녀야만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엄청 강력하게 사실 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받아서 뭐하냐, 권능 받아서 뭐하느냐, 딴 것까지 정인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실력을 자랑하고 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로 4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을 받으니까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올바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성령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사 딴 것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은혜를 받고 딴 것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